잠언서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펴놓으셨죠? 잠언서. 잠자라는 잠언이 아니라 바늘로 찔러서 깨우는 것이 잠언서예요. 예, 바늘잠이야, 바늘잠. 그러니까 너희가 잠자지 말고 바늘로라도 찔러가지고 눈을 뜨고 오늘 들어야 되는 말씀이요. 그래야 내 인생의 신상이 좋고 내 자손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정말 달라지겠죠. 눈으로 안 보니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그냥 남 세상 따라가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지만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연속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사는 것이 실전이에요. 실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은혜는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요,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려면은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잠언에 전체 말하고 있는 뿌리가 뭐예요? 기본 뿌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뿌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생해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요? 부모를 가장 먼저 만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선생 말도 잘 듣고 선생 말도 잘 듣는 아이가 또 하나님 말도 잘 듣고 그러는 거야. 안 듣는 아이들은 끝까지 안 듣고 불순종하고 옳은 길로 가라면 옆길로 가고 새 길로 가고 빠지고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정말 순종하고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예요. 이게 1장 말씀이에요. 2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 분별력이 생겨. 이게 명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명철함이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돼? 지혜를 찾으려면 내가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야 된다. 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냐? 이것은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들어가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2장 말씀. 그러면 3장은 지혜를 지키면 우리에게 뭐가 좋은가요? 뭐가 좋은 게 있어야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장수에 복을 주고 좋은 날이 많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강하고 영혼까지 축복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아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이게 3장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데 이 좋은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4장은 뭐냐? 이 지혜를 붙잡아라. 지혜를 붙잡아라. 내 마음에 붙잡아라. 근데 이 지혜가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란 얘기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것이라도 안 된다 이거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 했다 그렇게 빈덕을 떨면 안 되고 언제든지 마음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 사람이 신중하고 한번 또 생각해보고 다시 또 돌이켜보고 이러면서 든든하게 이렇게 뭔가 기둥같이 마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저리 그냥 떠밀려 다니는 물결처럼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5장, 이게 4장인데 5장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5장에는 음료를 지켜라. 음료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네 몸을 지키라는 거야. 성적인 거, 음료.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음녀에게 안 넘어갈 수 있는가?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절대로 음녀 외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장은 뭐냐? 지혜롭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내 걸 갖다 남을 위해서 담보제펴주고 내 물건을, 그리고 또 보증서 주는 거, 이거는 가장 지혜롭지 못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에요. 이거를 내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성경에 담보도 안 되고 보증도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어쩔 때는 담보도 쓰고 보증도 써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그것을 줘도 되고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돕고 싶다 그러면 도와야 되겠지만, 와이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얘들도 물어보지도 않고 가정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떡하니 해가지고 자식 새끼들 길거리로 나앉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능력 밖에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증을 쓰고 담보를 서줬으면은 잠도 자지도 말고 잘 때가 아니다 이거야. 너희가 눈 깜빡할 시간도 없이 당장에 쫓아가가지고 무효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냐? 노루가 사냥꾼을 손서 피해가듯이 노루가 어떻게 빨리든지 사냥꾼이 잡아도 1초도 안 돼서 빠져나가는 게 노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너희가 그 체면이고 뭐고 다 것이 비로소라도 모든 것을 무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걸린 새처럼 그렇게 위급하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 담보와 평생에 이런 것들은 쓰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인정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어렵게 산 사람이 주변에 보면 한둘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남의 빚보증 써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사는 것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람 잃고 돈 잃고, 누가 말했다고 그랬어요? 섹스피어. 유명한 섹스피어가 말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두 번째는 뭐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면요, 일생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성실하고 재산도 모일 수가 없고 가난하게 사는데, 성경은 가난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계미에게 가서 부지런을 배우라는 거예요. 계미에 가서. 계미는 누가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부지런히 자기가 일을 해요. 누가 개미 낮잠 자는 거 봤어요? 개미? 그렇게 보면은 부지런히 머리가 들고 들락들락 하잖아요. 개미는요, 부지런한 것이 특징이에요. 특징.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고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이게 게으른 것이 이 사람의 나태야. 이러는 것들이 다 뭐예요? 게으른 것 때문에 못 살고 하는데, 이것이 빈궁이 강도같이 극심한 가난이요, 아주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거야. 이 빈궁이 강도같이. 그래가지고 군사같이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군사같이 그렇게 빈궁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개미처럼 예비하고, 그러면 IMF가 고 경제가 어려워도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 예비하지 못하면 어렵고 힘들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대로 반드시 어려움 없이 풍파 없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뚫고 나가는 그 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인데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솔로몬과 다윗이 여자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자 1000명을 데리고 살아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적 유력에 절대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적 타락을요 미워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랑이 음란에서 망했어요. 앞으로도요 세상의 음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란하면은요 나라도 심판하고 세계를 다 심판하세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도 여자 문제로 자기가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죽을 때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겨울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대농이고 막 아주 잘 살았어요. 땅도 많고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 자식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강주에다 땅을 샀어. 땅을 샀는데 많은 땅을 샀는데 그때는 은행이 이렇게 발달돼 돈을 보따리에다가 이불로 가장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고 다니면서 그것을 이렇게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도시에다가 땅을 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사면장하고 같이 그 합자를 하면서 돈을 그 중에 조금 빌렸어요. 사면서 50만 원을 빌렸대.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50만 원을 그 대가로 이렇게 그 듣기를 해줬대. 그냥 돈을 주면 금방 찾을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줄 몰랐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머리가 쓰러져가지고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을요 재판하고 뭐다느라고 너무너무 신경 쓰고 저는 그걸 다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야. 왜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등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느냐, 돈 50만 원에. 그래가지고 재판을 우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맨날 술을 잡수셨어요. 그래가지고 간이 나빠져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우리만큼은 절대로 이런 실수를 두 번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주 그래서 가슴에 못이 박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너희들 가르치는 이유는 남한테 속지 말라고 가르친다. 너희들은 남한테 절대로 나쁜 일 해약은 안 하겠지만 속지 말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속아가지고 평생의 그 마음으로 한 얘기가 그거야. 솔로몬도 다윗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평생을 살아보고 자기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자 문제였다는 얘기야. 지금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여자도 남자로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7장 1절부터 5절은 뭐냐? 이것을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답이에요. 7장 1절부터 답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는 거야. 내 말을. 명령을 간직하라. 마음에다 간직해야 돼. 어디다 놔두고 다니면 안 돼. 팔아먹고 다니면 안 되고. 지켜서 이것을 맨날 써먹고 살아야 돼. 마음에 아주 각심하고 또 각심하고 또 각심을 해야 돼. 그리고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눈은요,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으로 그렇게 눈이 중요합니다.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위에 눈썹이 있어. 땀이 흘러내리면 눈썹에서 막아줘. 그 다음에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눈썹이 있어. 안 들어가. 그리고 먼지에서 눈을 깜빡이 닫아버려. 이게 딱 창이. 그 정도로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눈이. 왜 이렇게 그러느냐.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서로 안전장치를 해서 눈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그 말이 이제는 그렇게 절실한 말인지 모르셨죠? 이 눈동자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새기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 알아주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 기도가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고 있구나. 이제는 마음에 와 닿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눈동자처럼 간직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 간직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 어떤 새예요? 가장 빨리 날아다니는 새가 어떤 새예요? 응?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대요? 눈 깜짝하세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어떻게 하셨대요? 눈 깜짝하세요. 대단하셔.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여러분 우리 손가락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손가락이 무엇을 하든지 손가락이 필요해.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하고 손가락이 없으면 우리가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말씀을요 손가락처럼 수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아주 생활화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기다 꼬먹지 말고 말씀을 생활화시켜 눈을 똑바로 보고 아멘? 아멘.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거 돌에다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보라고 해갖다가 300번을 읽어도 말씀을 제대로 지도를 못 받으면 캄캄하고 안 보이고 희미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되겠어 이게. 그래서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요 정말 내 누이 가까이 하라는 거야. 명철 분별력. 사람은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옳고 그른 분별력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내 누이라고 하고 명철을 내 친족이라라.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라는 거야. 가까워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야. 다른 음란이 들어오고 다른 세상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득 차서 분별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악에 빠져서 일평생 허우적대다가 나중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이처럼 내 친족처럼 그렇게 가까이 말씀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솔로몬이 한 가지 예를 어떤 남자 청년을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청년의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성적 유혹에 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탄이요 막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은요 여러분 사탄이 안 믿는 사람한테 가지도 않아요. 같은 친구니까 같이 놀아 내일로 둬도 돼. 그런데 사탄이 어떤 사람? 믿는 사람에게 조금만 마음만 열어줘도 글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 시골에서 장독대 있잖아요. 그게 다 닫아놓는데도 요만큼만 틈이 있으면 뱀이 들어가고 목을 길게 쭉 늘어뜨려가지고 그 장독 안에 들어가는 게 뱀이에요. 뱀이. 그러니까 좀만 틈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마음에 벌써 틈이 있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큼 너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틈을 주면 안 된다. 틈을 주면 안 돼요. 눈을 똑바로 보고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아멘? 아멘. 앞으로 와요. 앞으로. 6절 네가 내 집 들창문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여러분 살창이 뭔지 알아요? 들창? 옛날에는 살창문이라고 그래서 조그만 문을 살창. 그래 내려다 보는 거야. 눈이. 이게 마음이 가니까 뭐가 가는 거예요? 눈이 가는 거예요. 눈이 가.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누가 봤다고 솔로몬이 봤다라는 거야. 그런데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멘. 여러분 일단 마음이 조금 틈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녀가
내다보는 거야. 눈이 가는 거야. 마음이 가면 뭐가 가?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가니까 어떻게 마음도가 눈이 가니까 다리로 그 집을 들어가더라는 거야. 행동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야. 행동으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적인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멀어지면 눈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나아요. 안 가야 돼. 절대적으로. 행동에 옮기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언제 가느냐? 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안 보고 죄를 지을 때는 언제가? 꼭 밤중에 가네. 밤중에. 그래서 밤중에 조심해야 돼. 유혹한 시간이 언젠가. 유혹의 시간대가 언제인가. 9절 저물 때에 항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 그래서 대낮에 일을 안 버려. 언제 버려? 밤중에 은밀하게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가 이 어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 10절이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남자가 가니까 어떻게 옷을 그냥 이쁘게 입고 섹시하게 입고 빼게 입어가지고 간교하게 간드러지는 말로 그 남자를 그냥 휘어잡고 그렇게 하든지 맞으니까 이 남자가 눈이 헷가닥 하는 거야. 남자는 시각적이에요. 시각적. 그래서 절대적으로 남자는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가다가도 다시 한번 보는 게 남자야. 그게 원래 남자가 그런 거야. 남자의 특성이.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그런데 있는 여자는 늘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옷을 입고 남자를 홀리려고 아주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격하게 그냥 말로 아주 그냥 콧소리 넣어가지고 온갖 유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오빠 오빠. 그래가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벨로무 소리를 다 해가면서 간격하게 그렇게. 그런데 남자들이 또 이런 말에 쏘가 안 쏘가? 쏘가. 진짜 쏘가요. 왜 쏘가요? 왜 쏘가? 이미 미혹됐기 때문에 쏘는 거야. 그거를요. 미혹이 안 되면 거짓말이다 입에 바른 소리다 안 쏘는데 이미 미혹이 됐기 때문에 쏘는 거예요. 그게요. 이미 그것을 저거 해 하고 그냥 헐 술 가지고 막 못해 뭐 이렇게 하면 이미 쏘가서 그런 거야. 쏘가서 유혹이 됐다라는 거야. 11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이 여자는요 어떤 존재냐. 여자의 존재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정말 정숙하고 현숙하고 이러는데 이 여자는 보니까 떠들고 안정된 여자가 아니고 덕스러운 여자가 아니라 떠들고 완패하고 그러니까 자기를요 겉모습하고 속모습하고 다르게 지금 말한다라는 거야. 겉은 아주 그냥 그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속은 떠들고 완패하고 나쁜 여자라는 거야. 이 여자 실체가. 그 다음에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집에 없어 노상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도 하고 이렇게 단속도 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노상 누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누구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바람난 여자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2절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 어떤 때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바람난 여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먹잇감을 잡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혹의 방법 13절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 맞추며 왔으니 제발로 찾아왔으니 이 사람은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는 거예요. 한 번 붙들리면 못 빠져나와. 그러도록 바로 그냥 육체적인 접촉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입을 맞추고 마음을 다 뺏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이 사람은 죄악에 익숙해져서 조금 더 이런 것이 수치스럽지 않고 보통이 된 거야. 이러는 것들은 보통으로 된 거예요. 14절 내가 한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아이고 이 사람이 어떤 신령한 척하고 경건한 척 하잖아요. 내가 한목제사를 드리고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주게 해주세요. 애로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가 경건한 척으로 했더니 기도 응답이 돼갖고 너를 만났다. 말에 붙일 때다 붙이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렇게 하고 자기를 위장해서 속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안 그래도 죄의식이 있는데 야, 이 여자 그래 꽤 괜찮은 여자구나 하고 쏘는 거야. 그래도 이 여자가 좀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러면서 진실하겠구나 하고 남자를 썩이는 말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오늘 귀인을 정말 나를 잘 만났고 나도 정신을 정말 잘 만났어. 이러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신앙까지도 팔아대면서 그렇게 자기를 가장하고 의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에로틱한 것들을 막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 16절 내 침상에는 하문요와 애굽에 묻혀 있는 이불을 폈고 이제 이건 뭐예요? 그 짓거리 한다는 얘기가 벌써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상에는 하문요 무늬가 그래도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요가 있고 애굽에 묻혀 있는 이불 애굽에서 수입한 그런 이불들 고급스럽게 침실을 꾸며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향수까지 싹 뿌려놨다 이거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그래서 자기 이렇게 좋은 침상으로 들어가자고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즐기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여러분 잘못된 사람은요 불이 확 붙어. 이거 잘못된 사람은 자기 와이프한테 불이 이렇게 붙어? 잘못된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는 줄 알아?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야. 남이 하면 불륜이야 불륜. 여러분 불륜은 불륜이지 사랑이 아니요 그거. 어떻게 해서 불륜이 사랑이요 그거는. 사랑 아니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보면은. 그 죄의식을 몰라 이게.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어. 그 다음에 19절 남편은 집을 따라 먼 길을 갔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얘기요? 바람난 여자네. 남편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안심을 시킨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지금 멀리 가서 안 와? 그러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20절 은주머니를 가졌으니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아유 아직 멀었어. 오늘 저녁에 실컷 즐겨도 돼요. 유혹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청년이 넘어가도록 한 전략은 뭐냐 21절에 나와요. 여러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르는 말로 꿰므로 고운 말로 온갖 말로 아주 혹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말은 안 들어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 꼭 나쁜 여자 말을 듣는다니까 남자들이. 예? 안 들어. 듣는다니까. 이 사람들 나쁜 말을 않거든. 아주 비유에만 좋은 말 갖고 입안에 혀처럼 말을 하거든. 입안에 혀가 돌아가도 혀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달콤한 거야. 집에 오면 마누라가 잔소리 하지 이 소리 하지 저 소리 싫은 소리 하니까 싫은 거예요. 남자들은 속성이 뭐냐면 절대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살살 긁어줘 좋은 말로.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돼지도 어떻게 배를 살살 긁어줘 막 들어 누워 그러니까 남자들은 살살 이렇게 긁어줘야지 들어 누워가지고 막 살살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런 것도 배울 게 있다니까. 남자들은 나쁜 말 하면 남자들이 싫어해. 그래가지고 성질 난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 가본다니까. 성질 여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이런 여자한테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로 다 깨는 거예요. 사탄도 뭘 넣겠어. 아담과 하와를 말로 꼬였어. 말로 꼬인 거예요. 사탄도. 22절 소년이 곧 그를 따라갔으니 미혹돼가지고 이제 잠자리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미 미혹돼가지고 마음이 갖고 이제 몸도 다 가버렸는데 이것이 뭐냐 그 결론이에요. 소가 푸지러 가는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소가 도사창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미련해가지고 형무소에 쇠사슬에 끌려서 가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자기 스스로. 이거는 23절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간을 뚫어버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간은요 신체 장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간에는요 그 효소가 간에서 나온 효소가 있는데 이걸 해독작용을 하는 효소가 나와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독을요 간에서 뭐가 효소가 나와서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셔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효소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술을 체질적으로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효소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술을 분해하는 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분해하는 효소. 그러면 이 효소가 해독을 하는데 이 효소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 효소가 줄어들어. 그럼 우리가 채소를 먹어라 뭘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이 채소에는 효소가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꼭 먹으라는 거야. 이게 채소가. 그러면 간이 해독작용을 못하면 우리가 밖에 있는 효소를 먹어서 야채를 먹어서 우리가 해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독을 못하면 나중에 독이 쌓여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지 말아라 그런 게 뭐냐면 약을 먹으면 이 간에서 그 약독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약독이 해독이 안 되면 결국에는 약 때문에 독이 쌓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들마다 다 담배를 전매청에서 다 팔아먹고 나라에 돈을 이것 가지고 세금을 돈을 걷어들여. 그러면 보건복지에서는 담배를 또 못 피게 하는 거야. 거기다가 담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몰라 참말로. 그래서 이 간이 화살을 뚫는다라는 것은 치명적으로 손상이 돼가지고 다시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정말 그거 아랫도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아멘. 그 다음에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일반인이라.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데요. 새가 그 그물 새장 속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밥을 안 주면 죽어. 밥을 못 먹어서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인의 유혹 너머는 달콤하고 정말 좋은 것 같지만은요 나를 죽인다. 뭐까지 죽여요? 내 영혼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요 경건하게 살고 지혜가 뭐냐면요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몸단속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24절 내 아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다시 한번 새겨서 듣고 또 새겨서 듣고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주의.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지고 내 몸을 조심스럽게 잘 관리해서 이것들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치 말지어다.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절대로 그 길로도 가지 말고 마음 단속 잘하고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사람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 엎드려지게 해가지고
아주 못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 사람을 했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절대로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7절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음녀를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 음부라는 것은요 깊고 어두운 곳이에요.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 피곤한 거다 이거야. 여기에 빠지면. 그래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이런 사망의 길로 간다. 예, 지옥행이다. 그래서 근처도 가지 말고 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육체가 안 좋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육체가 경건해야 영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정신은 경건하지 않는데 영이 경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는 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 영이 내 눈과 내 입과 모든 것들이 다 경건해서 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신학원들이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 활활 타는 지옥이 영원히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라고 농담으로 이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 성적인 유혹이요 이 마우스 손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남자들이 컴퓨터만 끼면 요거만 똑똑똑똑 하면은요 별로 것이 다 있어요. 지금은 이 세상이 TV도 봐가지고 리모컨 하나만 해도 별로 것이 돈 주고 다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생명의 길은 좁은 물지예요. 세상 유혹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경건하게 지키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한번 들여다 봤다라면 삶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여러분 입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신은 뭐냐면 이렇게 하늘나라를 살아있는데도 보는 게 입신이야. 그런 은사를 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어. 입신을 하면은 이런 세상 말이 안 들려. 그냥 하나님의 그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잠깐 갔다 오는 것 같은데 몇 시간씩 갔다 들여다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이 사람 사람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본다면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면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도 말로 유혹해서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하가. 절대로 우리는 이제 이단하게도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돈 잘냈다가 어느 날 쏙 이단으로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안타까워.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성경을 다 모르고 분별하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도 열어주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입도 섞지 말라는 거야. 그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죄 없이 살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다윗도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우리 아내를 빼앗아서 그 죄의 대가로 그 처음난 자녀가 죽었어요. 자녀가. 그리고 그 집안에 칼이 끄지지 않고 자식과 자식들 사이가 안 좋고 자식과 자식들과도 막 그렇게 그짓거리를 해버린 거야. 이것이 그걸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죄를 지으면요 하늘에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착하고는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기본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우리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한 것은 기본이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몸 조심하고 또 몸 조심하는 것이 뭐다? 나에게 지혜라는 거야. 지혜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전에는 남자에만 이것이 해당됐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여자들이 더 난리네 오늘날은. 그러니까 여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숟가락 하나 갖고 밥 먼저 먹고 살려고 그러고 여자 하나 잡아갖고 살려고 남자들도 많이 써. 여자 남자들도 얼마나 사기꾼 입으로만 먹고 살려고 사기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거 그러니까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